주신 말씀 가지고 신앙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집사님 부부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자동차 사고를 당했어요. 남자 집사님은 안전벨트를 맨 덕분에 별 충격이 없었는데 그만 옆에 있던 부인 집사님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서 차 밖으로 유리창을 깨고 튕겨져 나갔습니다. 남편 집사님은 부인 집사님이 너무나 걱정이 돼서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저 앞에 보니까 부인이 쓰러져 있었어요. 그런 부인을 보고 걸어가면서 오만 생각이 다 들었어요. 야, 내 아내가 얼마나 다쳤을까? 혹시 죽지는 않았을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재혼을 해야 되나? 내가 재혼을 해야 할 텐데 그럼 어떤 여자와 해야 되나? 요리는 잘해야 할 텐데. 처음에는 걱정으로 시작됐는데 나중에는 재혼까지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불과 몇 발자국 걸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집사님에게 너무나 참 창피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 부인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몇 발자국 걸어가면서 재혼까지 걱정을 하고 요리 잘하는 사람 걱정하고 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나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재혼의 꿈은 사라지고요. 부인 집사님은 잘 치료받아서 남편 집사님보다 더 건강하게 잘 살고 있대요.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고 믿고 살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자신도 못 믿는데 남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야복강가에 선 야곱이에요. 아마 야곱의 마음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정말 내가 내 자신 못 믿겠다. 나도 못 믿고 남도 못 믿는 그런 상황이 오늘 처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형님에게 내가 형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화해의 선물로 580마리의 양과 소를 보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땡큐 내 사랑하는 동생아 그동안 잘못한 거 다 용서할게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요 응답을 이렇게 왔어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소식을 전해들은 야곱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잘해보려고 했는데 상황이 꼬였어요. 더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더 엉망되고 말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고민하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신앙은 24절 볼까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첫째, 신앙은 홀로 씨름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왜 이렇게 홀로 씨름하게 되었을까요? 21절에 보니까 무리 가운데서 21절에 밤에 잠을 못 자고 왜 잠 못 잤을까요? 20년 만에 형님을 만날 일 때문에 잠 못 잤는가요? 설렜던가요? 기대가 되었던가요? 그런 것 때문에 잠 못 자는 것이 아니라 형을 만나는 일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 때문에 잠 못 잤다는 거예요. 오늘 7절의 말씀 보니까 야곱의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년 만에 형님을 만나는데 두려운 마음이에요. 답답한 마음이에요. 갑갑한 마음이에요. 더 무서운 마음이에요. 이걸 보면 형제가 화해한다는 것이 또 사람과 사람이 화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 화해하려면요 내가 잠 못 이루는 고통의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화해는 우리 화해하자 그래서 되는 거 아니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잠 못 이루는 고통, 누군가는 잠 못 이루는 아픔이 있어야 진정한 화해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22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두 아내와 11아들이 야복강을 건너요. 말이 강이지요. 야복강의 강폭은 넓은 것은 한 50야드, 짧은 것은 한 20야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다 건널 수 있어요. 한번 상상 한번 해보자고요. 다 고운하게 자고 있는데 아닌 밤중에 형도 깨라고 야야 일어나 우리 야복강 건너야 돼. 아빠 무슨 일이야? 그냥 건너. 자, 아버지 한 사람 때문에 온 식구가 고생해요.
아버지 한 사람 때문에 아버지, 세상 말로 말하면 아버지 잘못 만나서 온 식구가 고생해. 아니 무슨 인천 상륙작전도 아니고 그 오밤중에 강을 건너는 거예요. 야곱이 그동안 모아왔던 재산도 그 강을 건너요. 그동안 모았던 돈도 그 강을 건너요. 자녀들도 그 강을 건너요. 또 야곱이 가지고 있던 권력도 그 강을 건너요. 그리고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야곱 홀로 남았지요. 그렇게 홀로 남은 야곱이 24절 보니까 천사와 씨름을 해요. 하나님과 씨름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떻게 해요? 절박했다는 거예요. 정말 막다른 골목, 막다른 코너에 어떻게 해요? 다다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절박해야 성장해요. 절박함이 있어야 성장해요. 내가 신앙이 성장하는데 무사태평하고 그러면 신앙 성장하는 좀 절박함이 있을 때 하나님 찾고요. 절박함이 있을 때 기도하고요. 절박함이 있을 때 찬양해요. 결국 신앙은 홀로 걷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걸어줄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4대째 모태신앙이지만 모태신앙, 신앙생활하는데 조금 유익은 되겠지만요, 결국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 대신 걸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정호승 시인의 수선화에게라는 시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것. 공연이 오지 않을 전화를 기다리고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고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결국 외로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영어 번역에 보니까 레슬링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늘 레슬링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오늘 하루 늘 레슬링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환경이냐, 이것 놓고 어떻게 레슬링 하는 거죠. 기도로 레슬링 하고요, 말씀으로 레슬링 하고요, 찬양으로 레슬링 하고요. 신앙은 바로 이런 씨름 레슬링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은 오늘 26절의 말씀 보니까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두 번째 신앙은 레슬링인데 그 레슬링은 언제까지요? 날 셀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하고 됐네요? 됐을까요? 아니요. 날이 셀 때까지 씨름해야 돼요. 날이 새는 경험해야 돼요. 새 아침을 맞이하는 경험이 있을 때까지 어떻게 계속해서 레슬링을 해요. 31절에 보니까 해가 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거죠. 영적으로 본다면 답답했고 두려웠고 깝깝했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경험.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응답받았습니다. 이제는 환합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그 경험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야곱을 이렇게 불러요. 사기꾼, 도둑놈. 근데 그런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모든 일에 절박함이 묻어있는 인생이에요. 뭐 하나도 시시하지 않게 해요. 그런 절박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도 절박함을 가지고요, 레슬링을 해요. 신앙에도 절박함을 가지고 레슬링을 해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레슬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아침을 선물로 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이 16년 전에 미국에 왔는데 그때는 제가 영어를 제일 잘했습니다. 모두들 안 믿겠지만 사실입니다. 그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What's problem? 이게 하도 뭐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니까 드는 생각은 What's problem? 이 말을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오자마자 아이들을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학교를 찾아갔는데 다 괜찮은데 한국에서 주사 맞은 예방접종 증명서가 문제였어요. 뭐 미국 주사라고 다르고 한국 주사라고 다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한국 닥터에게 확인 요청을 했어요. 근데 확인 요청할 때마다 맞는 것 같은데 I'm not sure, I'm not sure. 그래서 오늘 또 이 소리 보충해서 오늘 또 내일 또 I'm not sure.
그러기를 3번 퇴짜를 맞았어요. 3번 퇴짜를 맞고 다스리하고 학교문을 나섰는데 그때 마침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할 시간이었어요. 손잡고 학교문을 나섰는데 다스리가 그때 아빠 나 오늘 학교 못 가 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참 둘이서 그 교문 밖에 나올 때까지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제 마음에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미국 땅에서 내가 공부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들더라고요. 그런 절박함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 같아요. 공부만 그럴까요? 신앙에도 그런 절박함이 있어요. 내가 절박함이 없으면 내 신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 문제를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씨름할 때 26절에 보니까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날이 새기까지 기다리는 수고가 있어요. 이런 수고가 없으면 그냥 세상 말로 날 샜어, 날만 샜네 라고 푸념하고 말아요. 정말 영적으로 응답받아서 날이 새는 수고가 없으면 맨날 내 인생 날 샜어, 내 신앙 날 샜어, 날 샜다는 푸념만 하다가 인생 다 지나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 응답의 새날의 아침을 맞이하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에이 날 샜어, 날 샜네라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으셨나요? 믿음이라는 말은 신실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유명한 에무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의 뜻은 기다린대. 누가? 하나님 응답할 때까지 기다린대. 아멘이란 말도 똑같잖아요. 내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내게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가 될는지 모르지만 나는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인들에게, 또 우리 동양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 일이 뭘까요? 좀 기다리는 거잖아요. 기다리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28절에 보니까 참고 기다렸더니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요. 이름 바뀌었다는 얘기는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의 모든 것 바뀌었겠죠. 이름 바뀌었다는 이런 거죠. 나 이제 야곱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나 사기꾼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좀 이런 에무나의 축복.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까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신앙은 분이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레슬링한 곳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분이엘 체육관이라고 불러요. 분이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 하나님 은혜 받았어. 나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았어. 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총 받았어 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내 인생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문이 열려 있으면 아무리 절망스러운 일을 만나도, 아무리 절망스러운 시간을 만나도 소망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안 된다 그러고, 다 죽었다 그래도, 다 망했다 그래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려 있으면 괜찮아요. 아직 소망이 있고요, 아직 희망이 있고요, 아직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요, 그 문 닫히면요 아무런 소망 없어요. 흔히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교회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근데요, 제 생각은 좀 달라요. 교회가 문 닫을 때 언제입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문이 닫힐 때라는 거예요. 은혜의 문이 닫히면 교회는 정말 닫아야 되겠죠. 근데요,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 왔는데 은혜가 없으면 문 닫아야죠. 교회 왔는데 감동 없으면 문 닫아야죠. 교회 왔으면 아무런 내가 감동도 없고, 아무런 죄에 대한 찔림도 없고, 아무런 간격도 없다면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그러나 교회가 아무리 재정적으로 어려워도요, 그 교회에 은혜의 문이 열려 있으면, 그 교회에 감동의 문이 열려 있고 감사의 문이 열려 있으면 아직은 그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섬기는 우리 교회 어떨까요?
오늘 나의 신앙의 상태는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 내 마음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문이 열려 계신가요? 아멘. 야곱은 영적인 레슬링을 해서 새날을 맞이했어요. 절망의 날이요 축복의 날로 바꿨어요. 저주의 날이 기쁨의 날로 바꿨어요. 자, 한번 상상 한번 해봅시다. 환한 아침 햇살을 맞으며 걸어가는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는 야곱을 한번 보자고요. 저처럼 이렇게 못 걸었겠죠? 쩔뚝 한쪽 다리를 절고 걸어가고 있어요. 이유는 판도뼈, 좌골 신경이 다쳤기 때문에. 어제까지 멀쩡했어요. 근데 밤새 어떻게 해요? 바뀌었잖아요. 남 보기에도, 가족들 보기에도 별로 안 좋아요. 더 중요한 건 남자 구실도 이제 못하게 되었어요. 야곱에게 한번 그 심정 한번 물어볼까요? 야곱, 당신은 마음 어때요? 예, 제 마음 참 편해요. 아니, 지금 다리 절고 가는데 뭐가 편해요? 남자 구실도 못하는데 뭐가 편해요? 아니요, 내 마음 참 편해요. 내가 여태까지 남 속이고 내 꾀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게 됐으니 내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전에는 내가 내 입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허리가 되어주시니, 내 인생의 다리가 되어주시니 나는 마음이 참 편합니다라고 고백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 허리 힘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허리가 되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업장의 허리가 되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 경험을 할 때 나는 모든 것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세요. 하필이면 건너가는 시간에 예수님은 콜콜 주무시고 계시죠. 근데 바다는 어떻게 해요? 풍랑으로 중내 산에, 제자들은 왜 우리를 안 돌아보십니까? 온갖 컴플레인이에요. 근데요, 그때 제자들이 잊어먹은 거 하나 있잖아요. 그곳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다는 거예요. 또 그곳이 어떤 곳인가요? 누가 가자고 했어요? 예수님 가자고 했잖아요.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건너가자고 하신 곳이라면 사실은 풍랑이라도 걱정 없잖아요. 난리 칠 필요 없잖아요. 중내산에 어떻게 컴플레인 할 필요 없잖아요. 주님이 가자고 하셨으니까 책임질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Don't complain이잖아요. 분이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누구 교회인가요? 하나님의 교회이죠. 많은 걱정과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좀 힘들고 어렵다고요. 너무 난리치지 말라는 거예요. 중내 산에 뭐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라면 이곳에 분이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분이엘의 은혜가 임한다면 걱정할 일 아니잖아요. 아버지 교회 아버지가 살릴 것이고, 아버지 교회 아버지가 끌어가실 것이고, 아버지 교회 아버지가 세워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은 홀로 씨름하는 것이고 새날이 밝아지는 것이고 분이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원하고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분이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살만한 교회, 믿을만한 교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만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2절 가사입니다. 선한 일에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난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향해 지나간 허물어둔 내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그 선한 힘에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늘 또 하늘 가늘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늘 또 하늘 가득 새로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신앙은 씨름하는 것이고 새날이 밝아지는 것이고 분열의 은혜가 임한 것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분열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기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 섬기는 직장과 일터 위에, 또 몸이 불편하신 모든 분들 위에, 또 백신 주사를 맞으신 모든 분들 위에, 또 앞으로 맞을 모든 분들 위에, 또 집에 계시는 어르신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